오늘은 어린이집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6.25 전쟁, 또 그 어려웠다는 60년대 고립고개 시절에도 민주화운동으로 나라가 들썩일 때도 이 땅에 어린이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옛날에 표어가 이랬지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다음에 표어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런 식으로 표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무척 심각한데요.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젊은이들 출산율이 0.7% 선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래서 미래의 아이들은 천연기념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자녀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보통 선물은 어떻게 하나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상대에게 주면 주인이 바뀌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져라 이런 식으로 자녀를 준 것이 아니라 잘 보관하여라, 잘 양육하여라 이런 식으로 선물을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내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잠시 달란트 비유를 한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부자가 먼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주인이 재산을 맡길 때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딱 이렇게 봤더니 저 종은 평상시에 일을 참 잘하네? 저 종은 일은 잘하긴 잘하는데 그렇게 잘하지 못하네? 저 종은 그냥 대강대강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1달란트가 16년의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게 잡아서 대한민국 1년 평균 연봉 3천만 원 잡고 그럼 16년이라고 하면 대략 4억 8천만 원 정도 1달란트의 가치가 약 4억 8천만 원 정도 생각해 본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4억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9억 6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4억 8천 정도 된다고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요 종에게 자 돈 맡긴다 그럴 때 맡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가지고 있어라가 아니라 이것을 너가 맡아서 한번 무엇이라도 해보아라. 다른 말로 돈을 불려보아라. 이런 의미로 돈을 맡긴 것이죠. 보관하라 그렇게 한다면 자신의 그냥 창고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을 것이에요. 종에게 주었다는 것은 한번 불려보아라.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주인이 결산을 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더 만들었습니다. 24억을 맡기셨는데 24억을 더 불렸습니다. 약 50억 정도 된 거죠. 주인이 이걸 보고 뭐래요? 잘하였도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기쁨을 나누어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2달란트 맡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에게도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이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기쁨을 나누어라. 이제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주인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는요, 주인께서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이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이 저에게 맡길 때 그 돈을 즉시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여기 주인이 맡기신 그 돈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 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주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너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나는 너에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꾸어주었다가 이자라도 받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한 달란트마저 빼앗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 한 달란트를 주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쫓아라.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주인이 준 것은 그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리하라 라는 것이죠.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맡긴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것을 종에게 맡겨요. 그 종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잘 보존해라가 아니라 이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여라. 똑같지요? 이 주인이 종에게 맡긴 그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긴 이야기가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잘 관리하라 이것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냥 태어난 모습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나에게 와라가 아니라 너희들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멋지게 살아라, 바보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한 달란트 맡은 종보다 더 악하고 더 게으른 모습을 보여요.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했나요? 한 달란트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주인에게 갖다 줘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명령을 그냥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까먹어요.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건 나에게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뱀의 유혹에 빠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거야. 주인이 맡겼는데 주인의 명령은 필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먹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창세기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아버지 또는 주님, 아도나이, 주인님 이렇게 불러요. 주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하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일 텐데 주님 그렇게 부르면서 실은 주님이 아니라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지금 뭐가 부족하니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모르겠어요. 주인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내 뜻을 당신이 이루어 주옵소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보관하도록 아담과 하에게 명령했다면 그냥 모형으로 만들어도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요, 간섭하면 오히려 자라지 않아요. 제가 어리숙해서 엉성하게 가지를 치면 나무를 죽여요. 대강 놔두면 나무가 잘 자라요. 나무가 잘 자라는데 벌레만 몇 개 잡아주든지 비료만 조금 주면 나무가 잘 자라는데, 제가 나무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막 나무 가지 치고 해봐요. 나무 죽고 말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을 너무 조이고 간섭하면 생명들은 죽게 마련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길 원했는데 그러지 못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야, 우리 한반도 역사상 지금이 가장 살기 좋다 이렇게 말하나요? 안 그래요.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살 수가 없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싶은데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칩니다. 자연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딱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사람도 만들고요, 동물도 만들고 벌레도 만들어요. 제가 오늘 주보에 진해에 관련된 이야기를 썼는데요, 하나님이 분명 진해도 만들었겠지요. 네. 하나님은 사람도 생육하고 진해도 생육하고 심지어 바퀴벌레도 생육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사람만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분명 내 새끼도 만들고 옆집 새끼도 만들고 뒷집 새끼, 앞집 새끼도 다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내 새끼만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만 잘 되기를 바래요. 이것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은 모든 생명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요, 나무 함부로 패도 돼. 사람에게 도움만 된다면 벌레 다 잡아 죽여도 돼. 이 세상에 바퀴벌레는 다 죽여. 이 세상에 파리는 다 죽여. 모기는 다 죽여. 쥐네도 다 죽여.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을 다 죽이면 사람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명을 죽이고 나무를 베고 심지어 산을 없애고 섬을 없애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했다 변명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무엇을 개발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개발이 되나요? 제가 뉴스를 보면 무엇을 개발할 때 그 관련된 업자들이 배부르지 정말 그 주변에 사람들이 배부르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힘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복이 무엇인가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인가요? 같이 잘 되는 것이 복인가요? 같이 잘 되는 것이 복인데 나만 잘 되는 것이 복이냐?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자기만 잘 되기를 바라요. 내 새끼만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사업만 잘 되기를 바라요. 서로 자기만 잘 되기를 바라는 세상을 보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흑암이 가득한 세상, 죄악으로 뒤덮인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해요. 예수님 가슴이 너무 아파요. 자기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가슴이 너무 아파요. 만약에 제 두 아들이 자기만 이래봐요. 그럼 부모의 가슴은 어떨까요? 찢어질 거예요. 교인들이 자기만 그러면 목사의 가슴은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요, 교인들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데 어떤 교인들은 자기만 행복하려는 사람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죽었던 어둠의 그 세상을 모두 다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라.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신천지, 좋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세상을 만들어라. 그런데 신천지에서 말하는 신천지의 교리는 무엇이냐? 이만희를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어라. 이거 예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라. 이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첫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의 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결손 가정이라 할 수 있는 환경이 척박한 곳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잣집에 태어나든 가난한 집에 태어나든 금수저로 태어나든 흙수저로 태어나든 생명을 하나씩만 주셨어요. 금수저가 생명이 2개가 아니고 흙수저가 생명이 0개가 아니에요. 다 모두 생명이 하나씩이죠. 하나님은 이 생명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시나요? 너희들 생육해야 된다. 번성해야 된다. 땅에 충만해야 된다. 다른 말로 너희들이 주어진 그 삶을 너희들이 게으르게 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잘 사는 것이 하늘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잘 살아봐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 살고 싶었지만 나는 정말 가난하게 태어났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행복의 길로 갈 수가 없었어. 나는 아둥바둥 그 어려운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았나요? 노예로 살아요. 이 중에 노예 계신가요? 요셉은 노예로 살아요. 근데 노예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 이 노예로 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죠.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이 그를 그 집안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최고의 노예로 세워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최고가 되는 거예요. 노예이지만. 다시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요. 나는 왜 감옥에 가는 거야? 어떻게 살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노예로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비록 내가 노예지만,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니 그곳에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니에요. 인근 지역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7년 동안 다 살리는 놀라운 일을 요셉이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것은 무엇인가? 자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업입니다. 어떤 교육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잘 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아이들은 가만 놔두면 잘 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이 교육은 절대 그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은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몸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옳은 습관을 심어주라. 이것이 기독교의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해요.
아이들이 가만히 놔두면 마음대로 크는데 아이들이 성경, 율법을 보게 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일주일에 성경 한 장씩 읽으라고 그러면 읽을까요? 제가 아이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율법을 아이들에게 접하게 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그 아이들은 스스로 율법을 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책에다 이렇게 꿀을 발라놔요. 그러면 아기 때는 어떻게 해요? 단 것에 핥는 거죠. 핥으면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이 달콤하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유태인들은 여기다 꿀을 발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육을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그 다음에 무엇을 하나요? 아이가 조금 크면 팔찌를 만들어줘요. 은팔찌를 만들어주는데 은팔찌에 그냥 은으로 해가지고 누구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세워졌을까요? 아니겠죠? 어떻게 만들어줘요? 옛날에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부르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여기다 딱 적어놔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인가 팔찌를 딱 보면서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구나.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대할 때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키우라고 맡겨놓은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아이를 그냥 놔두면 어떤 것이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노력을 하면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의사로 키우고 싶어. 내 아들을 법조인으로 키우고 싶어. 내 아들을 학자로 키우고 싶어. 이런 마음이 부모들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낼 때 학자로 보냈을지 법조인으로 보냈을지 농부로 보냈을지 어부로 보냈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오이씨를 가지고 있는데 난 이 오이씨를 호박씨로 만들 거야 하면 이 오이씨가 호박씨가 되나요? 절대로 안 돼요. 오이가 호박씨도 안 되고 호박도 안 되고 오이도 안 되고 다 죽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속에 하늘이 보내준 그 자라는 씨앗이 있는데 부모는 그것을 성질을 변호시켜서 얘를 공부 잘하는 박사, 의사, 천재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죽고 부모도 죽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는 자녀를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안에 분명 씨앗을 심어놨기 때문에 얘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얘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얘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늘 살피면서 고민하면서 애가 잘할 수 있는 대로 지지해 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또 하나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떤 말 더듬는 아이가 가정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빠, 엄마 뭐 이렇게 하는. 그러면 이것을 바꿔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을까요? 어떤 집은 이렇게 해요. 아빠 이렇게 하면 제가 물 달래? 그러면 제가 뭐 해달래? 먼저 부모가 판단을 해요. 그리고 다 해줘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그러면 제가 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할 때 물 달라는 걸 알아도 물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 똑바로 해. 발음 정확히 해봐. 그래, 다시 한번 해봐. 그것을 받아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바꾸려고 해야 진정한 가정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원래 이래 이렇게 하면은 얘는 교육이 안 돼. 원래 이런 애는 없어요. 저도 교육학을 전공했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교육자가 어떠한 관심과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변하는 것이지 아이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부모들과 많은 상담을 해보면 아이의 문제는 대부분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내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젓가락질을 엉성하게 하는 애가 있으면 쟤는 젓가락질 못해도 잘 먹어 이렇게 용인해주면 얘는 젓가락질 끝내 못하게 돼요. 젓가락질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젓가락질 부모가 먼저 해야 돼요. 근데 부모도 젓가락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노력을 해야 돼요. 젓가락질 계속 해야 돼요. 부모가 하고 이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잘 양육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또 내 몸은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기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달란트를 받고 1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자신이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불어넣어요. 자신의 생각을 계속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리면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하늘 뜻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물로 준 자녀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잘 양육하였는가? 그러지 않았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양육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금 못하였다면 손주대해서라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앞세우고 자녀를 양육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그 귀한 선물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더 이상 우리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옵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